어느 포도원 주인이 하루 임금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한 새벽 6시쯤인 것 같아요. 이들이 일하고 있는 사이에 9시에 또 가서 일꾼을 데려오고 12시에도 데려오고 3시에도 데려오고 5시에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저녁 6시가 되어서 정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부터 불러서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새벽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엄청난 기대에 부풀었겠지요.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 화가 났지요. 주인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막판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과 종일 뙤약볕 밑에서 수고한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타일러요. 너희들도 처음에 1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온 거 아니냐? 내가 약속대로 주었는데 뭐가 문제이냐? 저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너와 같이 그렇게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타이릅니다. 저는 이 12절에 이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의 이 원망이 너무나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12절에서 일꾼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페이를 받습니까? 수고하고 애쓴 만큼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본문에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은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이 주인을 천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혹시 이 본문을 보시면서 제가 오랫동안 그랬던 것처럼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억울함이 감사와 감격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딤은요, 주인의 시작도 또 우리의 시작도 그리고 그것의 결과도 모두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지요. 일반적인 기준의 보상체계,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그 체계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정당한 대가라고 부릅니다. 정당한 대가가 아닌 은혜는 그 본질상 불공평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당함, 공평함의 관점에서 가장 불공평한 손해를 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찍부터 일한 일꾼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루 일한 만큼의 일당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손해본 인물은 누구입니까? 포도원 주인이지요.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뿐만 아니라 6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심지어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치의 일당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주인은 이 불공평한 거래를 자처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주인의 목적은 일꾼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이 당시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에게 하루의 일당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서 주인은 일꾼들을 고용한 것이죠. 우리가 몇 시에 왔든지 상관없이 우리 각자에게 한 데나리온은 족한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옆을 보는 순간 나보다 늦게 와서 일한 일꾼이 보여요. 우리가 옆을 보는 순간 내게 없는 그 무언가를 누리고 있는 그 다른 사람이 보여요. 우리가 옆을 보는 순간 내 은혜는 부족한 은혜가 되어버려요. 비교하지만 않는다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데나리온은 충분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딤의 본질은 이것이 우리의 목적에 맞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임금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냥 장터에서 돈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그들이 가치 있는 하루를 살게 해 주었죠. 성도님도 혹시 놀고 섰는 괴로움을 아시나요? 혹시 취업이 안 돼서 백수의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혹은 회사 사정으로 원하지 않게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놀고 섰는 괴로움이 얼마나 큰 괴로움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비유 속의 일꾼들이 지금 장터에서 놀고 섰는 것은 좋아서 놀고 섰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놀고 섰는 것은 그들을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었지요.
그들은 지금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놀고 섰는 이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남편이 먹을 것을 사서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하루 종일 놀고 섰는 이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자기를 일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 12시가 지나고 3시가 지나고 5시가 지나기까지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때까지 장터를 떠나지 못하는 이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의 삶이 이렇잖아요. 나름대로 행복을 찾는다고 찾지만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깊은 공허함,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오후 5시에 인생의 목적을 찾는다고 해도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긴 시간을 놀고 섰는 괴로움, 낭만과 허무함 속에서 참 정답이 아닌 행복의 길을 찾아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산 인생,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장터에 나온 사람들은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들을 포도원으로 일꾼으로 고용하는 것은 주인의 목적이었죠. 그 주인의 목적과 일꾼의 목적이 만났을 때 일꾼은 가장 가치 있는 하루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딤에 우리가 찾아볼 본질은 바로 그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했죠?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에요. 천국은 대나리온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은 주인과 같다고 했죠. 그렇다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주인에게 가는 것이죠. 주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천국이 주인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인, 우리가 들어간 그 천국인 이 주인,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다 왔으니 오전과 오후에는 좀 쉬어야 하죠.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또 3시에 나가보니, 5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지금 주인이 뭐하고 있습니까?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있어요. 장터에서 놀고 섰는 이들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그들이 장터에 나온 목적에 맞게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며 그 뙤약볕 밑에서 장터로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지요.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고 계시나요?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으로 견디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나중된 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딜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견디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